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따로 왕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왔습니다.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나중에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신 목적은 그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것인지 그 책임을 왕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왕들, 내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시편 72편은 시편 두 번째 권을 마무리하는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72편 그 위에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솔로몬이 쓴 시구나, 솔로몬의 기도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솔로몬 왕에게 헌정된 시다, 이렇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구약학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직접 썼기보다는 솔로몬 왕조의 왕이 즉위할 때 궁중 예언자나 시인이 새롭게 세워지는 왕을 위해 지은 축시, 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회상하며 후대 왕들이 그와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시, 그렇지만 이게 문체나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2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자세,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자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2편, 그러면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시편 72편 말씀은 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아닌데 굳이 시편 72편을 읽어야 되고 굳이 72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 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2편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왜 중요할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적용해야 될까?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또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72편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왕과 그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72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공의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백성들에 대한 이익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나라는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로 재판하고 통치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 보면 산들이 작은 산들이 평강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산들 모든 나라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평강이 스며들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가득한 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압제자들 그들의 억울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 궁핍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시편 7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죠?
이렇게 왕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게 되면 샬롬,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압제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왕이 절대 권력으로 힘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판단력과 공의로운 행사를 행할 때 오히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시편 72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가지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공동체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사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맹수와 양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사는 그 나라가 뭐예요? 샬롬,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상관없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조직이, 내 영역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조직을, 그 단체를, 그 구성원들을 평화의 나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시편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비유는 이런 거죠. 시편 7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니, 풀이 잘 자라고 있는데 풀을 베버리면 어때요? 배임을 당하는 풀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나를 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다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잘 돼가는데 왜 이런 일이? 마치 잘 자라던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 개인이 갖고 있는 판단력과 개인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 아니,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냐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사실 어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시집가서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지혜를 깨닫는 데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쓸모없는 풀들 다 베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위에 비가 내리고 또 소낙비가 와가지고 다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풀이 그냥 높이 자라면 지저분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풀을 한번 싹 베면 예쁜 잔디밭이 되기도 하고 또 깔끔하고 또 멋있어요. 그죠? 우리 길거리 가더라도 그냥 막 자란 나무 보면 막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천시에서 이 나무 가지 정리를 잘하면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정리됐잖아요. 잘라내는 것이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잘라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잘라내고 나니까 예뻐요.
잘나려고 하니까 멋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판단 갖고는 잘 할 수 없는, 우리의 판단 갖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판단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런데 통치자 왕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뒤죽박죽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 바른 판단력이 있어요. 이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통치자가 처음 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잘 다스려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바른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불의한 세력들이 들어오고 불의한 세력들과 결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바른 판단으로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유익하게 되지만 나라 꼴은, 백성의 꼴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통치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당시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소문나게 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애기 엄마 둘이 애기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요? 솔로몬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요즘 저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도대체 둘이 우기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어떻게 판결했어요? 야, 엄마가 둘이니까 공평하게 이 아이를 잘라서 한 조각씩 줘라 이런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왕이 이렇게 잔인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한 것 같았던 판결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르쳐주게 되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이고 애 죽이지 말라고, 그냥 저 여자가 엄마, 저 여자한테 주라고. 솔로몬은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하게 됐잖아요. 바른 판단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공의가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혜를 타고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 판단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이 나라의 파탄을 가져온 사례들이 참 많아요. 한때는 부강했던 나라가 한 왕이 타락함으로 여지없이 무너진 그런 왕조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근대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탄의 인물이라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는 원래 캐톨릭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파문당했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을 구하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고 착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뛰어난 웅변가예요. 선동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뛰어난 웅변력으로 독일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온 독일 국민들이 믿고 따라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잘못된 판단력을, 그의 뛰어난 웅변수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결국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히틀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잘못된 판단을 실행했어요. 자기 손으로 세계 중심, 지구의 수도인 게르마니아를 만든다는 환상 속에서 히틀러는 근대 역사에 최악의 역사를 쓴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잠언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히틀러는 자신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력으로 결국 수많은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참담한 모습, 이것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이 공인을 무너뜨리면 범인을 제대로 검사하고 조사해야 될 검사들이 제대로 공의를 발휘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1년 대통령의 엄청난 발표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엉뚱한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엉뚱한 경쟁을 해야 되고 엉뚱한 일들을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계엄 선포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도처에서 크든 작든 통치자들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이고 우리가 집안의 어른이고 우리도 직장에 다니고 우리도 선후배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조직 속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작게는 몇 명에게,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공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결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총회 서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결제할 게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수없이 올라. 판단을 해야 돼. 이거를 서류를 그냥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서류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엄마로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리더의 결정으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냉철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무엇보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판단력으로 공의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이 판단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공동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벤풀에 내려지는 비처럼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뱀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의 은혜가 내리면 거기서 또다시 새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처해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상처 위에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이미 오신 주님을 확신하듯이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배인풀과 같은 우리 존재, 배인풀과 같은 우리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뱀풀 같은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다시 생기를 갖고 올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메동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배인 풀처럼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벤 풀이 위에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손을 들고 우리의 품으로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길 때 뱀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이 그 평강이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단비처럼 내려와서 풍성하게 적셔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